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던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본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근데 그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정말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정말 이 센세이션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런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고 세례 요한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원이 전체에서 이제 12사람 정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가나 이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먼저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 갔을 때에 언제나 또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해놨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내용을 안 듣거든요. 안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2해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즉 세상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당시 에베소인은 그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돈벌이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꽤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흉내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귀가 그것을 듣고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를 짓눌러서 이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게 되며,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우상이 강하고 우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원래 우상을 사고 또 우상을 집에 놓고 그 우상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니까 그 우상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데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야기하는 어떤 다산,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실제로 그 뭐 신상을 믿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벌이가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거를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걸 안 산다. 이걸 안 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이거 우리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봐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 표현해가지고 아주 꾸며서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이제 들어가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렸지만, 근데 이제 32절을 보면은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외쳐, 아까 처음에 외쳤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외치면서 선동이 되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우와 뭔가 소리 지르는데 이거 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 무리 가운데 이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면서 알렉산더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도 유대인인 줄 알고 또 소리 지르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래서 이거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시간이나 소리 질렀다라고 하면은 이게 적은 소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객관성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해서 기관이 있으니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판할 것이고 또 그 위에 더 무언가를 원하면 정식으로 이 민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은 이 불법에 대해 불법이고, 그리고 이들을 재판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9장 뒷부분에 일어났었던 이 소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됐던 이 복음의 운동이, 복음의 역사가 결국 그 지역을 강하게 덮고 있었던 우상들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신의 그 우상을, 그 모형을 사고 팔면서 그거를 집에 모셔두고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적지 않은 세력이었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었고 그들이 그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어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금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관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19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재미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공감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해 말씀을 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럴 때마다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 말씀을 향해 나아올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주의 교회가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얘기에 말씀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보더라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때문에, 이 사도들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점점 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 주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와서 나 5일 동안 기도에 나왔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평일에 들리는 예배 때마다 또 새벽에 들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말씀의 운동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부평 안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나아갈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현상과 소동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